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겸 영국 배우죠. 덴젤 워싱턴이라는 그러한 배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잘 아시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작품으로는 Out of Time, 데자뷰, 앤토원 피셔 이러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두 번의 아카데미 상을 시상을 했고요. 두 번의 골든 글로브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탁월한 연기력이 입증돼서 많은 상을 그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목사님의 아드님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이렇게 영화를 자주 볼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LA에서 교회를 사역할 때 영커플을 제가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영커플들과 함께 이 영화를 관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덴젤 워싱턴이 출연한 그 영화 중에 존 큐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보험제도의 그 취약점, 이 보험제도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이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 취약점을 고발하면서 가난한 가정의 그 아버지의 그 자녀 사랑하는 마음, 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 부성애를 참으로 이 감동적으로 그린 그러한 영화입니다. 모두들 우리가 같이 볼 때 보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 감동으로 이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덴젤 워싱턴은 참 연기력이 훌륭하고 천의 얼굴을 가졌다, 맡은 역할을 다 소화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후배들이 틈틈이 이런 후배들에게 연기를 가르쳐주고 이러는 가운데 이 덴젤 워싱턴이 참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덴젤 워싱턴은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기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기까지 저절로 그렇게 아침부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항상 침대에서 이렇게 잠을 자기 전에 신발을 항상 침대 밑 깊숙한 데 이렇게 넣어놓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 신발을 신어야 되니까 이제 무릎을 자동적으로 꿇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신발을 더듬어 찾는 가운데 이 무릎 꿇는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대 위에서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습관이 몸에 배서 늘 아침이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하루를 열어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도에 여러분 지금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예요. 아울러서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자에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가 단순하면서 쉬워 보이지만 막상 기도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 기도가 어렵게 느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도는 어떻게 보면 다른 이방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는 틀립니다. 이방 종교의 기도는 그냥 주술이나 주문처럼 자신의 소원을 열심히 아뢰면 됩니다. 열심히 행위를 갖고 고백하면 돼요. 일방통행이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기도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쌍방통행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내 뜻만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러한 대화가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이 하늘을 움직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응답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도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유형을 보면 참 훌륭한 기도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를 보면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기도 응답이 모든 필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관점을 붙들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에스는 어떠한 기도를 드렸습니까? 내가 왕 앞에 나가면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살겠거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도 그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망해야 되겠고, 나는 무너져야 되겠고, 내 뒤에 오시는 그 주님은 흥하여야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서로 다른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구약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비롯해서 사무엘, 다니엘, 엘리야, 이 모든 사람은 그 시대를 밝히는 그러한 등불의 역할을 해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히스기야 왕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죠.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선행이 참 이렇게 돋보이는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참 악한 왕이었잖아요. 이 아하스라는 왕, 이 아하스라는 왕은 이 악한 왕이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굉장히 악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방 강대국의 신전에 가보았어요. 가봤더니 너무너무 그 신전이 멋있고 화려한 거예요. 그들이 강한 힘을 갖게 된 것이 바로 그 신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모든 제사의 방법을 바꿔버립니다. 모든 기구를 바꿔버려요. 예배를 자기 멋대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방 강대국처럼 강해지길 소원했던 바로 패역한 그 왕의 모습이 그 아버지였어요. 이러한 아버지, 악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히스기야가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는 귀한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유다 나라를 개혁하잖아요. 제일 먼저 유다의 온 땅에 퍼져 있는 우상수를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 조상들은 그 멈추었던 유월절, 이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 당시 쉽지 않습니다. 굉장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유월절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태양력, 지금의 달력으로 하면 한 3월, 4월 이때 행해지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3, 4월은 유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왜냐하면 1년 농사를 지을 때 이 3, 4월 때 씨를 뿌려야, 파종해야만
이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이러한 시기입니다. 노동력이 모자랐어요. 지금 일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야만 그 나라가 먹고 사는 이 경제적인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 하루만 내서 국민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유월절까지 8일, 이 8일간은 모든 일손을 놓고 국민들이 이렇게 하나 앞에 제사 지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 왕들이 생각해 보기에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히 유월절 지킬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하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3, 4월이 되면 이 이방 민족들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껐하면 유다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춘궁기라 그러죠. 춘궁기인가요? 이 봄에 먹을 것이 보릿고개 아시잖아요. 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약에 8일 동안 온 국민이 다 제사 드리고 있으면 누가 그 군사로 지키며 누가 그것을 방배하겠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이 현실적인 이 타협 때문에 전통대로 내려왔던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간 거예요.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것을 제우선으로 나갔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래서 참 믿음이 훌륭하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죠. 무서운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벽을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대면하겠다는 그러한 뜻이고, 특별히 이 벽이라는 이 단어 속에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여기에 이 보호라는 뜻이 있어요. 보호.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 어려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이 벽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벽의 가둠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올 때 참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두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부르심의 그러한 사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단절되고 세상에서 고통받지만 하나님이 친히 부르셔서 벽 안에 우리를 가둬둠으로 말미암아 친히 내가 너를 보호하며 친히 내가 너를 경험하게 하겠다. 만능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바로 내가 어떤 하나님인 것을 너 삶 가운데 보여주기 원하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이러한 벽을 향해서 히스기야가 통곡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응답이 있었습니까?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정말 이 큰 어떤 기도의 도전을 받게 돼요. 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죽어가는 히스기야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응답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구나. 야, 우리도 이처럼 기도하자. 기도에 대한 큰 도전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응답이라는 그 측면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부르짖는 대로 응답받는 것을 우리는 기도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를 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정말 좋은 것처럼 우리는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히스기야의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아서 살아간 그 세월들이 보너스로 살아가는 그 세월들, 하나님께서 덤으로 준 그 세월들, 만약 우리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드리고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모습을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과거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그렇게 별로 좋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낳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은 후에 3년 후에 바로 이 므낫세를 왕을 낳게 됩니다. 므낫세는 55년간 악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내가 유다를 이제 멸망시키리라, 유다를 심판하리라, 바로 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만큼 악한 자가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를 3년 후에 낳았어요. 또 한 번은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라는 그런 바벨론 왕인데,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소문을 듣고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까? 외교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내가 이 유다가 이만큼 강한 나라다, 부강한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인데 내가 했다는 것을 좀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물 창고고 무기고고 왕국의 모든 창고를 다 보여주면서 야, 우리는 이렇게 힘이 있는 나라야,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준 모든 보물 금은 보화를 그대로 바벨론에 옮기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히스기야가 어느덧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심판하기를 작정하는 것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이후에 생명이 연장된 후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히스기야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지는 것만이 여러분 온전한 기도 응답일까요? 구약에서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가 있다면 신약에는 기도와 성령의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여러분 거기에 보면 우리가 쭉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바울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신다면 내가 더욱더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쳐주시면 더 큰 포부와 비전을 가지고 더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귀하게 쓰신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바로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3층 천, 천국을 갔다 왔다고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을 그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인 정도라면 얼마나 그 은혜가 충만했겠어요.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여러분 갔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요 병든 자도 고쳤잖아요. 직접 기도할 필요도 없었어요.
바울이 쓰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지고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말씀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너무나 말씀이 길어지고 너무나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유두고라는 사람이 창가에서 말씀 듣다가 떨어졌어요. 죽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평상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큰맘 먹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바울의 뜻대로 육체의 가시를 곧 바로 제거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지니고 살게 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가운데 그 강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 응답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하는 기도 응답이 히스기야에게 일어났습니다. 부르짖은 대로 얻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반면에 그토록 많은 영적인 능력자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 기도고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기도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도 응답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기도 응답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그것은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바울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나의 편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내 생각대로 내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텐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간절히 더 목말라 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깊고 오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은 더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러한 부족한 자가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자가 내 생각대로 되면 모든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지혜의 근본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으뜸인 지혜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놀라우셔서 그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예전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선행을 베푸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알던 어떤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지자 이 집사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돈을 좀 빌려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이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딱한 그런 사정 때문에 그 당시 꽤 많은 돈을 이렇게 빌려 주었습니다. 그 돈을 갖고 사업을 하시던 분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미안해하면서 마지막 있는 내 땅, 이 땅을 돈 대신 좀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그 땅을 주었습니다. 그 땅이 이리역 그 뒤편에 있는, 예전에 역에 가보면 이렇게 석탄을 싣고 이렇게 담는 그러한 땅이 있고 그러한 장소가 있었는데 이 이리역 뒤편에 있는 그러한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이리역은 지금 익산역으로 바뀌었죠. 그 당시 뭐 한 6분의 1, 7분의 1대밖에 안 되는, 자신의 돈의 가치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그러한 땅의 값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사람 바보 아니야? 아니, 아무 쓸모없는 땅을 돈 대신 받다니, 아니 사람이 한심하다 못해 이렇게 미련하게 이런 일을 해? 수근수근거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리역이 개발되면서 역의 앞과 뒤가 바뀌어버려요. 역이 뒤돌아선 겁니다. 역의 뒤편이 역의 앞편이 되면서 세상 말대로 금싸라기 땅이 그 땅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비단의 한 예지만 우리들은 당장 눈에 보기에 좋으면 그것이 영원히 좋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장 어려우면 영원히 그것이 어렵고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에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단순히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까지 내다보시는 분이에요. 영원 부분까지 그분은 내다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선한 것을 주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악한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우리가 내 뜻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가장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더 확실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충만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가장 모범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려움과 바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되길 원하신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기준은 결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고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높으시고 기쁘셔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절대적으로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능력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우리와 함께 기도에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